형을 당할 때는 십자가를 이제 세로 되는 골고다에 처형할 곳에 언제나 두고 가로대를 운반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km에서 40km 되는 가로대를 들고 올라오다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지치셨고 힘드셨고, 그래서 이 다른 이제 사람이 끌고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몬이 그것을 끌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십니다. 달릴 때 요한복음은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예수님이 달렸다라고 얘기, 못 박혔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가운데 또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죄패를 붙이는 것입니다. 무슨 죄명으로 이렇게 죽었는지를, 이런 형벌을 당하는지를 사람들이 알아야 그래서 그런 죄를 짓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십자가형은 로마 사람들은 결코 당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 형벌의 잔인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형을 그대로 묵인하고 또 문명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잔인한 십자가를 계속해서 옹호했던 이유, 그것을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깜짝 놀라고 그리고 소름이 돋는 그런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계속해서 유지했던 이유는 로마가 세계적인 권위와 권능과 그리고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도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누구나 다 알지만 십자가형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쓰여져 있는 문건은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문건에는 십자가형이 아주 자세히 그렇게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목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그래야 로마를 향해서 이제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슨 죄명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죽는지를 사람들이 알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로마는 그만큼 악하고 그리고 부조리한 왕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못 박혔는데 거기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정확하게 이제 예수님의 출신지 나사렛 그리고 그의 이름을 썼고, 그 다음에 그가 이 못 박혀 죽게 되는 죄목을 유대인의 왕이라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말 자칭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써야 그래야 맞는 거다. 우리는 왕으로 그를 인정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의 죄패가 그렇게 쓰여진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것인데, 이 왜 자칭이라는 말이 유대인은 쓰고 싶었을 텐데 들어가지 않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기분이 나빴어요. 자꾸 훈수두는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지금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자기는 원하지 않았고 무죄한 자로 여겼고, 그리고 자기의 아내가 이 사람의 형벌에 관해서, 죽음에 관해서 상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너무나 간교하게 간계를 꾸며가지고, 그래서 푸시해서 밀어 넣어서, 그래서 자기가 죽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의 살 길을 자신은 만들고자 애를 많이 썼어요. 그 앞에 나가서 유대인의 무리 가운데 나는 무죄한 것 같은데,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소리 지르면서 겁박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을 충동해서 뒤에서 회유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하는 그 일들을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행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본 대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고, 요셉이 그 일에 이제 주동자였고,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가 이 34kg가 되는 모략에다가 향유를 섞은 것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발랐습니다. 방부 처리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릴 때 왕으로 인정하고 높인, 그 정도 향품을 쓰는 일은 왕의 장례식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니고데모가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건 한근이라고 딱 표현한 건 왕으로 높이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니고데모는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이었지만 사내들인 공의회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 있었던 이 사두개인의 수장, 여기 이 자칭이라는 말을 써달라고 얘기하면서 빌라도를 다시 한번 겁박했는데 빌라도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자꾸 훈수 두고 그리고 자신의 심리를 건드리고 있는 이 두 명의 제사장에 대해서 너무도 기분이 나빠서 그것을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조소하면서 너희들의 왕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1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을 썼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로마 황제를 향한 충성심을 조롱하고 조소하고 짓밟고 흔들려고 한 것이고 그것의 명성을 자기 이 황제를 향한 충성심에 이 금을 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까 이 사람은 반역자고 그래서 당신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빌라도가 막고자 해서 14절에 얘기하는 대로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힘없고 연약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니네들의 말과는 맞지 않아. 이렇게 연약한 왕이 어디 있니? 니네들은 이 사람을 반역자로 얘기하지만 이렇게 진실만을 얘기하는 반역자가 어디 있니 도대체? 반역을 하려고 하면 군대를 이끌고 오고 그리고 온갖 치졸한 짓을 다 저지르면서 죽어갔다. 여태까지 있었던 반역자들은 다 그랬다. 죽음 앞에는 다 떨고 힘들었는데 이런 보라 이 너희의 왕을 보라. 이처럼 연약하고 힘없으며 진실된 왕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냐. 여러분 왕이란 존재가 대부분 이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헤롯도 마찬가지고 다 비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내들인에 있었던 이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비열하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15절에 여기 얘기했더니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뭐라고 얘기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지금 왕이신 여호와를 모시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지금 가이사 이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아주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모두가 다 공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면서 그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어쨌든지 영적인 아버지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실제적인 권력보다 더 우선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가이사 이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이중적인 모습, 치졸한 모습, 우리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 여호와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하나 죽이자고 자기의 이익을 수호하고 붙들고 온전하게 하고자 해서 이래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소리를 지르면서 오히려 빌라도의 충성심을 굉장히 비꼬고 무시하고 짓밟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서 니고데모는 배알이 뒤틀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가 원했고 바랬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어떠한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는 민족주의자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외치고 부르짖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는 굉장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그에게서 사내들인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 정직한 왕권 판단력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밤에
그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홀로 일어서서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당신은 참 특이하고 위대한 분이시네요. 그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진정한 관심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정점 가운데 있어야 할 산헤드린의 수장인 두 제사장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스라엘의 신앙을 완전히 부정하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신앙의 마음을 완전히 부정한 다음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외치면서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의 믿음이니까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마저도 그 왕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니고데모가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 그 죽음 앞에서 당당함을 잃지 않았던, 정직함을 잃지 않았던, 그 위엄을 잃지 않았던, 비록 죄수로서 채찍에 맞고 힘없는 모습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만큼은 고결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를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향품을 그렇게 드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두개인의 수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에게서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그 악한 소작인들을 보게 됩니다. 악한 소작인들 21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가 나와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왕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입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만드셨어요. 산울타리로 두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기로 결정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 못하도록 상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도움이 되어주셨습니다.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 마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망대를 지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민족,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민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걸 나타낸 게 솔로몬의 기도잖아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내후 외환의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 내가 듣고 돌이키게 만들겠다. 내가 이 문제를 회복하도록 해결하도록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비록 타국에 뽑혀가지고 그래서 종살이로 그렇게 간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나를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듣고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망대예요.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새로 주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리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을 관리해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요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 요건이 있는데 이들이 그 가장 중요한 요건을 위반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주인이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우니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었어요. 종들을 보내서 그래서 열매에 소실을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이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죄악은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 상해를 입혔고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번이나 행했고 이 계속적인 반역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위반한 단 하나의 요건이 무엇이냐면 이 포도원 주인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비로소 이제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그래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들을 벌하지 않고자 하는 주인의 마음, 그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은 존대해 주겠지라고 보냈는데 아들마저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아들의 왕권을, 그 주인의, 이 종들을 보낸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왕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던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은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부인할 수 없는 가운데 있었어요. 무엇을 부인할 수 없습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메시아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정보를 끝내 무시하고 부정하고 그것을 그들의 기억 가운데서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그 가르침을 베푸실 때에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사두개인 가운데서도 이런 가르침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도 그들의 도당이냐 그러면서 꾸짖는 그 가운데 있었어요. 아니, 분명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자기들의 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탄하고 그 가르침으로 놀라며 이 하나님의 율법의 놀라운 해석 가운데서 감동과 감화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일부러 마음 가운데서 씻어내고 부정하고 그리고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행동하십니다. 행동하시면서 죄인들 가까이 오셔서 죄인들을 고치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문둥병을 난다는 것은 그에게 신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심지어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그 한 사람 나사로마저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그로 말미암아서 나사렛 예수의 명성이 이스라엘 유대민족 가운데 그 차고 넘치는 일이 일어난다고 부정하면서 애써 부정하면서 예수의 신성,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왕의 주권을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맹인의 눈을 뜨는 것은 이사야가 말씀하신 메시아의 표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부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에서 발견되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그 시대에 보았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목사들의 이기심과 부족함이 만들어내는 부족한 설교를 듣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애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면 마치 그 포도원의 종들처럼 애써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행한 것처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나타내는데도 불구하고 가이사회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세상의 왕권을 따르고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심지어는 예수님이 왕으로 드러나신 그 십자가 사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서 있어서만큼은 무슨 뜻이냐? 온 세계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왕으로 세우셨다. 그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타이틀의 명칭,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이후로부터 그 종살이하면서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주셨던 신앙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그가 모든 악한 나라들을 징벌하며 이 심판하시며 정직하고 아름다운 권능 있는 하나님의 율법 위에 선 거룩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거룩한 왕권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 가운데 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드디어는 이제 그 죄패 앞에 자칭이라는 말을 간곡히 붙이기를 원했습니다.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그 말을 세 나라 말로 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글자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셋 중에 하나는 읽을 줄 아는 유니버셜 랭귀지를 썼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언어, 공식적인 언어. 이 아람에 있는 사람들, 이 유대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아람 말로 쓴 히브리 말로 쓴 것을 보고 깨달아 알고, 로마와 헬란 말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또 헬라에 속해서 로마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다 헬란 말을 알거든요. 헬란 말로 쓴 것을 깨달아 알고, 로마 군병들은 로마 말로 쓴 것을 다 알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시기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모든 민족의 왕으로 예수님은 드러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누굽니까? 누가 문제입니까? 이 사두개인의 수장이었던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의 왕권을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왕국 가운데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하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방해를 받고 메시아는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자리 가운데서 죄패를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왕권보다 하나님의 왕권을 더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 판단보다 하나님의 가치 판단을 더욱 존중하고, 그리고 그 가치 판단을 따라 결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이사회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하는 대제사장들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들은 포도원을 불화받은 그 관리에 책임이 있는 종들과 같이 그 주인의 왕권을 무시하고 주인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힌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로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미암아 오늘도 열방의 왕, 모든 민족의 왕으로 드러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는 죄패를 보면서 하나님, 너무도 빌라도가 적절하게 그 말을 로마 말과 헬란 말과 히브리 말로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가장 큰 거짓된 덫을 하려고 했던 자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고 모셔야 되는 대제사장이 오히려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전 우주의 모든 민족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위협하였고 그 명성에 금을 가게 하고 더럽히려 했던 이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왕권을 높이며 살아가야 되는 주의 백성으로 아버지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참남한 입술의 말처럼 가이사회에는 이 세상의 통치의 원리 밖에는 내게 나의 삶을 가르치고 통치할 권한이 없다고 부르짖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우리의 입술이 조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우리 마음을 꾸짖어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왕권에 복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쓰신 그 명패를 바라봅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신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 아버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